어, 이제 참 좋은 계절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농부들은 지금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또 고랑을 이렇게 준비해서 또 땅을 이렇게 좀 일구 가지고 이제 그런 모든 일을 봄에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준비하느라 참 분주한 계절인데 이 좋은 계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자연의 법칙 원리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대로 뭔가 심는 계절이고 늘 심어야 되지만은 특별히 다시 한 마음을 다짐해서 이렇게 좀 준비해서 열심히 심었으면 좋겠다. 좋은 것들로 뭘 심을지는 성경을 통해 자꾸 배워나가는 것이고 배운 것을 그냥 알고만 있지 않고 잘 펼쳐가고 또 이렇게 실천해서 가을에 많은 잘 심고 가꾼 사람들이 거두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는 먼 얘기 같죠? 당장 또 그달 또 1년 결산할 때 좀 더 나아진 모습, 좋아진 모습, 더 좋은 것들을 많이 거두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기본이 뭘까? 늘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운동이나 또 무슨 각 분야에서 탁월함을 보이려면은 좀 더 발전이 되려면은 기본을 잘 다져야 됩니다. 기본을 충실하게 해서 다져 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향상이 되는 겁니다. 발전이 되는 겁니다. 또 좋은 결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기본이 부실하면은 자꾸 중간에 이게 자꾸 무너지고 되도록표처럼 자꾸 뒤로 돌아갑니다. 이제 후퇴합니다. 마음은 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또 우울할 수 있고 또 좀 불안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을 전반적으로 하는 동안 기본을 자꾸 돌아보고 다지자.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알기는 아는데 그래서 실행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 얘기하면은 그건 뭐 기도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 중요한 거 모릅니까? 예배는 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너무 잘하는데 너무 중요해요. 너무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 잘 몰라요. 왜?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은 제대로 모르는 거라고 그렇게 간주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앞에 있는 말씀, 예배, 말씀, 기도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뭐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예배, 말씀, 기도가 되면 선행, 감사, 삶의 의미, 매일 입에서 찬송이, 감사가 나오는 것은 기본이 딱 잡히고 이것이 내 삶에서 나오면은 자동으로 나오는 거라고. 일이 열매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 번째 기도 얘기를 할 텐데, 길면 3주 모르겠습니다. 3주에서 2주 정도, 2주에서 3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 딱 정해놨습니다. 여기 속에 기도의 원리,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한두 가지를 붙잡고 우리가 진짜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를 들어서 아는 거, 기도를 배우는 것 끝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 세 번째 주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가장 중요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절정의 시간이라면은 말씀은 세상을 사는 기준이 됩니다. 기준입니다. 말씀을 모르고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살지 못합니다. 말씀 모르면 자기식으로 그냥 살겠죠. 근데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저는 말씀 얘기 한 2-3주 들었잖아요. 말씀을 읽는 것부터 해서 자꾸 듣고 배우고 읽는 거, 이건 늘 해야 되는 이제 일상이 돼야 됩니다. 매일
누가 시키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혼, 영적인 기쁨과 내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예배를 앞에 배운 거 여러분 제대로 이제 실천하는데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건 대신 누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는 정말 다짐하고 결단하고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나아가서 실천해야 돼. 말씀이 세상 기준. 말씀은,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유지시키는 게 기도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그 어디 있어든지, 공중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장소와 상관없이 그분과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동행하는, 유지하는 비결이 기도입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 기도를 정형화된 규칙 내지는 절차를 보이지 않게 의식 속에 가지고 있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그 기도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방식과 그 규칙이 있는 것이냐 보이지 않게, 그래서 기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고 필요하고 기도가 쉽다고 생각하면 안 하겠어요? 다 하지. 근데 보이지 않게 기도는 꼭 필요할 때 아니면은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수시로 무시로 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진짜 동행이 느끼고 동행하는 것 실제가 되려면은 기도를 빼면 안 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도하면은 그분과 나와야 관계고, 거기는 친밀함이라는 것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색하고 친밀함이 없으면 동행이 어려워요. 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다고 봐요. 여러분 수십 년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 그리고 수십 년 최소한도 1년, 2년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기도 모릅니까? 아는데 왜 안 하고 있죠? 많은 이유가 있겠죠. 보이지 않게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의 문제가 딱 걸립니다. 하나님 진짜 믿고 신뢰한다면 내 일상 속에서 수시로 늘 그분과 소통하고 기도해야 돼요. 동행이니까 그게. 그리고 이렇게 중요성과 필요성과 모든 걸 얘기해도 그냥 살던 식으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거기에는 그렇게 가면은 정말 예수 믿는 게,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데, 진짜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은혜로 축복으로 본인이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미건조한, 시간 되면 나오기는 해도 그냥 필요한 때 주여 부르지만은 그냥 허공을 치고 부르는 것 같은, 진정성도 없고, 예배할 때 진정성 있는 진리로 영어로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기도도 그렇게 하되 너무 막 멀리 계시고 너무 위대하신 분에게 막 감히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대상이라면 너무 어렵죠, 기도하기가. 오늘 그 얘기를 좀, 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아버지 집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지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네. 묵상으로 할 수 있고, 통성으로 할 수 있고, 작은 소리로 할 수 있고, 찬양으로 할 수 있고, 여러 방식과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과의 모시고 그분 안에 내가 그 안에 내 안에 같이 살고 어디서 함께 동행하고 동행을 유지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중단되었다면 그분과 동행이 지금 중단된 거예요. 진짜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기도가 살아납니다. 기도를 하면요, 말씀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가 막 같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돼요. 누가 가지 못하게 핍박하고 막 해도 나는 예배 드리지 않고는 내 인생을 사는,
이유를 모릅니다. 그럴 정도 예배에 대해서 거는 거죠, 목숨.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할 때 하나님 하나님 하고 주여를 부르고 또 많이 보통 주여 하나님 부르지만은 그 많은 호칭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가 기도할 때 딱 스타트할 때 가장 주님이 추천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가 보고 본받아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대목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신앙생활과 기도는 결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냉수 한 그릇 떠놓고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남녀호령교회도 가서 남녀호령교회 치며 주문하면서 기도합니다. 불교도 기도가 있고요.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어요. 자기 소원을 아뢰고 소원 성취하기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소원 성취가 기도가 아닙니다. 소원이 있을 때만 그러면 가서 빌면 되는 거죠. 기독교는 기도를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시작할 때 오늘 제가 이제 주기도문이 가장 주께서 가르쳐 주는 기도가 주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기도하던데 우리도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떡덩이 세 덩이를 빌리러 간 그래서 그가 어떻게 떡을 얻어내고 빌려와서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그걸 갖다 제공할 수 있는지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좀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대목으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모든 걸 통틀어서 13절에 아버지께 진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너희들 생각하는 것보다 놀라울 정도로 주시는데 그 한 가지를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오늘 말고. 그래서 이 기도의 모든 것이 오늘 본문 안에 다 들어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의 대상을 그분과 나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분이 과연 내 기도한다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셔야 하는 그분이 반응해야 되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이걸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말씀하셨어요. 아까 얘기했죠? 많은 호칭 가운데서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야 주여 등등 하나님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부르는 그 모든 호칭 가운데 가장 좋은 호칭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손 내밀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뿌리치지 않고 응답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기도 시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근데 누가는 좀 더 그 앞부분을 더 친밀하게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봐요. 하늘에 계신 이 말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땅을 창조하시고 조물주 하나님, 권세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 아버지다. 똑같은 아버지지만 그런 의미에 가깝게 하늘에 계신 할 때는 보좌에 앉으신 권세가 많으신 전능하신 막 이런 의미로 우리가 느껴진다면은 누가는 간 심플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뭐라고요?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아버지 그냥 다짜고짜 아버지 다 같이 아버지 그냥 자기 친아버지 친정아버지 부르는 마음으로 한번 친밀하게 부른다 생각하고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으시겠어요? 아버지께서 친하게 친밀하게 불러보세요. 아버지 시작. 네, 좋습니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자주 부르면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가끔 꼭 필요할 때 니드가 있을 때 그때만 아버지 찾으려면 좀 어색하게 음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아버지 이름 자주 부르시길 바랍니다. 부르라고 주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온 땅의 창조주요 주권자요
모든 걸 초월해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이런 앞에 호칭이 맞는 말이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르는 기도할 때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서 장소가 뭐 그리 중요해요? 근데 가장 우리가 친근하게 예배와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이 땅 가운데 어딜까요?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거? 예배하기에 가장 좋은 거? 다 알아보면서 그러니까 나는 아무 데서나 이러면 안 돼요. 다 어디나 계시고 어디나 할 수 있지만은 가장 좋은 건 어디라고? 예배하기에 좋은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인 교회죠. 예배당. 그죠?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것 어딜까요? 어디? 더 크게 어디라고요? 교회. 그러니까 지금 성경적으로 바르고 배우고 바르게 고백한 거예요. 집에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원에가 기도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하고 다 할 수 있고, 다 어디서든 하나님 들으시고 가능하지만 가장 좋은 것이란 수식어가 붙으면 아버지 집. 왜? 만민이 모든 사람 와서 기도하는 집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건물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이곳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로 지금까지 쭉 왔고 앞으로도 갈 것이고, 이곳에서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본인이 느끼고, 그래서 아버지 집을 자주 찾아오고, 올 수 없을 때는 다니엘의 같은 것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그 마음이잖아요.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그 중심과 마음을 보십니다. 교회 와서 기도해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하나님께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좀 정말 진정성 가지고 하나님 이름,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그게 힘이 있습니다. 가장 친근한 표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부를 수 있는 좋은 이름, 아버지. 좋은 부를 수 있는 호칭, 아버지. 아버지. 근데 아버지 하면은 육신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만 있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남기잖아요. 또 진짜 도와줘야 할 때 도와줄 수 없는 연약함도 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죠? 그건 없어서, 도울 수 없어서, 힘이 없어서 못 도와는 그렇다 치고, 그 괜히 말로 행동으로 막 상처 주고, 그래서 상처 있는 아버지로부터, 물론 어머니도 그런 경우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데서 그 거부감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론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표현, 어머니 하나님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도 만들어낸 거예요. 뭐 이단 누구라고 안 해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기도하러 가고, 또 어디서는 기도하고 기도에 받으시고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원문상으로 이걸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은, 사실은 원문상으로는 아버지가 아빠라는 호칭이 더 맞다고 합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같은 대상이지만, 아빠 할 때 보통은 어린아이, 순박한 어린아이가 아빠 하고 품에 안기는,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잖아요. 아빠. 예.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경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되게 어려워했습니다. 굉장히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경외의 대상, 위대하신 온 땅의 주권자인 그 하나님을 좀 굉장히 좀 친근하게 다가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구약에. 우리도 구약에 태어났다면은 그런 동일하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 기도할 때 그 대상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야. 편안하게 돼. 너 언제든지 네가 잘못했어도 너를 맞이할 준비가 있고, 너를 용서할 준비가 돼 있고,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너의 아버지야. 근데 왜 너 기도하지 않아? 너 부르지 않아? 그 아버지 앞에 오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멀리 지켜보고 계시는, 뭐 도와주긴 해도 굉장히 근엄하게 따지면서 또
너 믿음이 또 너 잘하니까 그러고 하고 아니면 너 아니야 이런 어미하신 너무나 그런 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기다리시는 분인지,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니까 너 나와서 어디서든 그 아버지를 좀 부르라는 거죠.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6장에서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작되는 주기도문, 기도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 가르쳐 주시면서 6장에서 시작되잖아요. 쭉 하다가 주기도문 딱 하고 나머지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걱정하지 마라. 이거 할 때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6장에서 심지어 7장에 가서 이제 구하라 찾으라 강청하는 거 얘기하면서 기도, 응답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중간에 6장에서 예수님 쭉 산상수훈 6장에서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여러분 아마 딱 들어올 거예요. 성경 문제도 냈었거든요. 좀 자세히 좀 보라고, 그분이 누구신지. 아버지라는 호칭을 예수님께서 6장에서만 13번을 말합니다. 한두 번 해도 될 얘기 아니에요. 아버지, 너 아버지야.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가 은밀히 보신다, 구제하는 것을. 아버지가 너희 배고픈 것도 아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너 아픔도 아신다. 다 아시고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니까 너무너무 친밀하신, 격이 없이 우리 곁에 다가와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너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고, 아버지. 기도할 때 주야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다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 하나님 호칭 가능하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오늘 듣고 이 내용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마음에 너무너무 좋으신, 선하신, 또 나를 너무너무 아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해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여러분 사정을 그대로 진실하게 그분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든지. 네. 주님은 아버지라는 호칭을 자주 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런 호칭도 나오지만 아버지라는 말을 신약시대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이 쓰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거,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아버지는 상대하기 어려운, 내가 좀 잘못 연약함이 있어도 아버지는 넉넉하게 봐주시고 들으시고 용서도 해주시고 충분히 그러시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호한 종교적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철학적 하나님, 그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너무너무 선하고 좋으신, 나를 너무너무 아끼시는 그러한 누구든 경험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에서 아버지,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기도에서 핵심입니다. 관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걸 반드시 전제로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고. 그러면 못할 말이 없어요, 아버지께. 그 다윗 보세요. 기도할 때 막 상처가 많아요. 막 무고히 공격하고 막 욕하고 막 비난하고 막 아첨하고 이런 자들 주변에 많이 있어요. 막 이게 막 그들 상대로 똑같이 하면 쌈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복잡해지니까 그걸 가지고 끌고 와서 아버지께 그냥 다 토로합니다. 정말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편에 보면은 그들을 막 저주를 쏟아붓는 얘기도 해요. 막. 사람에게 하면 대판 큰일 나죠, 앞에서 하면. 근데 하나님께는 그냥 상처 안에 있는 그대로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나님은 그거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구약에도 그 아버지잖아요. 근데 우리처럼 그 친밀하게 그렇게 가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구약에는. 근데 다윗은 그 친밀도에 있어서는 우리처럼 신약시대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좋은 관계처럼 그렇게 해서 막 모든 걸 다 써놓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가오셔서 내가 네 마음 안다, 네 마음 안다 한마디면 되잖아요. 다 씻어버리고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면서 끝부분에는 간증으로 나오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시편의 내용들의 구절을 볼 수가 있지요. 시편 내용은 기도문이고 찬양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 내용의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구약 성도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했다. 누구보다도. 그 얘기는 관계에 있어서 친밀도가 구약의 어떤 성도보다도 가장 가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던 그 신앙인이었다, 선배였다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하는가? 그분께서 무슨 이유로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하는가?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 문제입니다. 기도의 내용과 절차 필요 없잖아요. 내용 순서가 뭐 있어요? 그게 그냥 아버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일상의 얘기들을 힘들면 힘든 그대로, 아프면 아픈 그대로, 또 무슨 대표 기도를 할 때는 그 대표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맞는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개인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데 무슨 상식이 필요하고 무슨 뭐 절차가 필요하고 방법이 필요해. 아버지 부르면 되는 거죠. 내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 아버지.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그냥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 아내 때문에 마지못해 따라오는 그런 믿음이라면은 사실 믿음이 약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급해서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제 심정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 그냥 어떤 면에서 아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내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로 아직 부르기가 좀 어색한 거예요. 그런 경우 생길 수 있겠죠? 뭐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자기 아버지처럼 부르는 거 보니까 여러분 기도 준비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작만 하면 돼요. 이제 어렵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면은 그분 앞에 다가가기 어려워요. 근데 아버지하고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어요. 정말 같이 할 수도 없고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세요. 그보다 더 큰 기도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알아서 해달라는 건 다 무슨 이유죠? 무슨 뜻이죠? 그렇게 맡겨버리는 거죠. 내가 상대하면 싸움 나고 괜히 내 마음 상처 나니까 그냥 억울한 일 있고 힘들고 있으면 내가 상대해서 싸우지 말고 상대해서 해결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 그냥 수행을 하듯 돌을 닦듯 그냥 관례적으로 타 종교에서는 그런 식입니다.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막 돌을 닦고 수행을 하고 막 이렇게. 그러나 우리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가르치는 기도는 그냥 자기 삶 그대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대화입니다. 대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나와서나 책망받고 호된 책망들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지만 잘못된 지식,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을 잘 몰랐고 하나님께로부터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전부 다 이 삐뚤어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다 딴지를 걸고 도전했습니다. 가르침에 그냥 순수하게 받지 않고 항상 뭘 꼬투리를 잡을까 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장면들을 많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기도를 자랑거리로 생겼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걸 자랑하고 금식하는 것도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는 건 그건 기도의 의미가 진짜 기도에서도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와 그냥 내가 얘기하고 대화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뭐 자랑할 거 뭐 있어요? 그렇죠? 그냥 힘들면 힘든 대로 뭐 필요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그냥 달려가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할 수 있고 아버지 마음을 그냥 그대로 표현하면 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바리새인들은요 멋지게 기도하려고 그랬습니다. 기도 멋지게 하려고 너무 애쓸 필요 없습니다. 아니 멋지게 하는 거 그거 보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를 시작해야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고 그 시간들이 많아지고 어디서든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그분과 이게 동행 아니겠어요? 유지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버지와 동행 유지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고 어디서 평안을 얻고 어디서 자유를 얻고 어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겠습니까? 그분과 가까이 어디서든지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막 말을 많이 해야 신이 감동받고 막 움직인다고 생각해서 중언부언 막 자기도 무슨 소리 하는지 하늘 모르고 막 말만 많이 하는 이게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 며칠 했고 몇 번 했고 막 이렇게 바리새인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진심이 없이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말을 멋있게 장황하게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는 야 그런 기도 때려치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너는 지금 관계가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닌 그냥 이 관계 설정이 잘못돼.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잘못된 거죠. 지식은 있는데. 기도의 대상이 모호하면은 정성을 담아서 길게 말을 많이 멋있게 해야 신이 움직이고 감동받는다 라는 생각을 해서 남녀 호랑이를 보세요. 막 배석 뭐 무슨 말인지 지도 모르고 듣는 자도 모르고 그냥 막 중얼중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아빠니까 자녀들이 아빠 저 용돈 좀 주세요. 절차 생략하고 아빠 손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능력이 안 되면 줄 수 없겠지만 상황이 괜찮으면 얼마 필요해? 알았어 하고 이유 크게 묻지 않고 줘요. 어린아이에게. 그게 이제 아빠와 자녀와 친밀도 때문에 관계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줘서 애가 이거 잘못 들 것 같으면 그거 알아서 조절하겠죠. 그죠? 쓸 수 있는 만큼만. 근데 거기에 무슨 절차가 필요 없어요. 그냥 아빠 저 친구 만나러 가는데 조금 필요해요. 그런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항상 어른이 돼가지고 항상 아빠하고는 이렇게 용돈 이제는 그쯤 되면 아빠지요. 아빠 그때도 아빠는 아빠요. 친밀도 아빠 제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 좀 하고 싶으니까 제 사업을 좀 한번 만져주세요. 제 사업을 한번 딱 열어주세요. 아버지 원하는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이런 기도로 우리가 조금 더 발전돼야 되죠. 항상 달라 그다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어요. 받는 데만 익숙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필요할 때만 아버지 부르면 안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니드에 의해서 아버지 그것은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자주 그분 뵙고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특권이라고 말해요. 기도는 그래서 특권이 기도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특권이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는데 자녀의 권세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응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버지와 멀어지지 말아라. 아버지를 가까이 모시고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까이 모시고 사는 하나의 표식 중에 하나가 어디서든지 그 아버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부르고 부탁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뭘 하고 그렇게 살자 이 말이에요. 밥 먹을 때도 당연한 걸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수고해준 손길에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엄마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그냥 항상 하나님이 의식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식탁에도, 운전하면서도 아버지 저 오늘 대구 가기로 했어요. 운전대 잡아주세요. 아버지 저 이제 훈련 받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아버지 저 정말 옆구리가 너무 아파요. 원인은 모르겠지만 아버지 한번 만져주세요. 뭐 이렇게 일상 속에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친밀하게 그분에게 부탁도 하고, 또 아버지 부탁도 좀 들어주고, 야 너 좀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그건 싫어요. 그런 관계가 서먹해지는 겁니다. 이건 이제 성경 말씀 듣는 건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금 사랑하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알았어요. 저도 기도할게요. 아버지 제 부탁 들어주셔야 돼요. 하고는 다른 부탁해야죠. 기도하면서. 하라는 건 안 하고 필요한 때만 가끔 어쩌다 부르면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많이 들은 얘기들이고 앞으로도 계속 들으면서 내가 습득하고 몸에 딱 배어져야 돼. 기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는, 자녀가 누리는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파워입니다. 그 권세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 기도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어려울 때 도와달라는, 당연히 도와달라고 해요. 아까 우리 저 특송할 때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이 기도에 있어서 적합하게 그 내용들 다 구성이 잘 되어 있는데, 그 필요한 때 또 필요를 구하는 거 당연히 그 기도 중에 중요하죠. 그죠? 구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기도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동행이니까 대화하고 동행하면서 어디서든 하나님 마음은 어떠세요? 자꾸 묻는 습관.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참 정말 내 마음을 저렇게 들쑤시고 막 힘들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감정은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그 다음 행동하면 후회할 일을 엄청 줄일 수 있겠죠. 행동하고 묻지 말고 묻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서 필요할 때 구하는 것도 있지만 평상시에 그분께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성경 3장씩 읽을까요 말까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냥 읽으세요. 그냥. 그럼 하나님이 야 그거 읽지 마. 뭐 너 다 알잖아. 뭐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 저 오늘 밥 3끼 먹을까요? 2끼만 먹을까요? 그냥 알아서 해요. 그냥. 그러나 있잖아요. 그 물어봐야 될 것들을 물어보는 습관을 가져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방향도 잘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를 잘 모르면은 엉뚱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성경에 다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말씀이 되면은 기도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릴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라니까 뭐 미사오구가 아니라 그냥 직진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가 옆에 신부님이 대신해 줄 필요 없어. 목사님 통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여러분 어디서든지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 여러분의 각자의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께 그냥 부탁도 하고 아버지 뜻도 물어보면서 순종도 하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과 멋지게 동행하는 비결이겠죠. 네. 중언부언 자기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확신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오래 그렇게 해도 아버지는 야 너 무슨 말하는지 어차피 모르겠다. 확신도 없이 진실성도 없이 그냥 하는 것은 아버지가 그렇게 들으시지 않는다. 그런 기도는.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는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권세를 누리는 비결이. 그래서 우리 아까 좀 얘기하려고 말했는데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사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문화와 사람들은요. 나를
좋게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나를 짓밟고 나를 무너져야 지가 성공하는 이런 세상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막 긴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적 싸움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면은 정욕은 물러가라, 사라져라. 담대하게 내 입에서 나오려는 그 거짓은 깨끗이 씻겨지고 사라져라. 미움은 사라져라. 이게 대적하는, 사탄이 주는 잘못된 생각과 그 올무를 끊어내는, 쓴뿌리를 뽑아내는 비결이 바로 뭐냐?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기도. 정말 별거 아닌데 섭섭함이 들어오고, 섭섭함이 나면 미움이 되고, 막 그러면서 막 이게 속이 막 끓어. 이미 그 상태로 가면은 기도 안 나옵니다. 섭섭함, 미움, 불평, 기도를 삼켜버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사단이 준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시기, 미움, 불평, 원망, 걱정은 사라져라. 대적, 내 안에 있는 사탄이 준 것들을 다 쫓아내는 기도예요. 대적하는 기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이 대적하는 기도 우리가 많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조금 드릴 이 상황이 올 겁니다. 그냥 막 필요한 것 구하는 것 많이 필요하니까 이것저것 구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구할 것이 있다는 것은 그 또한 은혜예요. 없으면 기도 안 할 텐데 기도 제목 주셨으니까. 그죠? 어디가 아프든, 또 자녀가 속을 썩이든, 또 뭐 경제적으로 난관이 있든,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직장 문제가 열리지 않든, 또 등등 수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잖아요. 우리 사는 세상 속에. 그 모든 문제들은 그걸 열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키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인식하고 믿는다면은, 아니 그 사실이니까 기도로 하나님 나아갈 기회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한없이 세상에 쑥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내 앞에 그래서 있던 크고 작은 장애물들을 만나는 것은 원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오면은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안 오면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 문제가 오면은 간청해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간청.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청. 밤중에 찾아온 벗을 위해서 대접해야, 마땅해야 되는 거 없으니까 다른 친구 찾아가서 빵을 구하러 가서 막 간청하듯이, 왜 그가 주었는지, 왜 우리가 간청 하나님이 주시는지, 그냥 평상시에 대화식으로 그분과 늘 거닐며 함께하는 기도, 대화식 기도, 호흡하는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는 기도는 그런 기도라면은 이런 간청하는 기도 수시로 해야 돼요. 호주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여기서 거기서 안전하게 또 정착하고 많은 거 보고 배워서 준비해서 꿈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큰 기도 제목이잖아요. 기도해야 돼. 군에 가 있는 아들이 있으면은 기도해. 내 가족이든 또 다른 우리 형제든 누구든 같이 기도. 그런 간청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어떻게 간청해야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시는지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오늘 주께서 가르친 기도문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가장 큰 것 주시는 하나님,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신데 왜 구하지 않느냐? 왜 머뭇거리느냐? 왜 입을 닫고 있느냐? 아버지 이름을 불러라.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와라. 문제가 없으면 아버지와 대화식으로 늘 친밀하게 그냥 이렇게 늘 아버지, 어디서든 그 아버지 자주 부르면서 그분하고 친밀하게 가까이에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가급적이면 내 힘으로 살려는 건 잘하는 짓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내 힘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살겠다는 사람 기도 안 합니다. 내 힘이 있어도 힘 내려놓고 내 힘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신 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시고, 오늘 암송구절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기도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기도가 중단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주중에 나올 수 있는 거리에 있다면 오매 가매 한 번이라도 더 와서 하나님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주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 건물은 아니에요. 이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처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어요. 아버지 내 마음 아시죠? 안녕히 계세요. 간단히 하고라도 가세요. 여러분 집에서도 식탁에서도 학교에서도 차 타고 가면서도 혼자 있으려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 아니겠어요? 사람 만나면 사람과 대화하느라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때는 이렇게 어떤 말 해야 될지 하나님 지혜로운 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이제 의식이 깨어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의 모습에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막 감정적으로 막 자기 방식대로 막 감정 표출하고 막 불평하고 그러고 나중에 회개하고, 이게 한두 번이지. 날마다의 삶이 그 머물러 있으면은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힘드시겠어요? 좀 더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져서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버지와 친밀하게 가까이 동행하면서 아버지 안에 있는 평안을 공유하고 그 평안을 누리면서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소통하면서 하루하루 복되게 응답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아버지, 친정아버지, 잘해주시는 아버지 부르는 마음으로, 막 부담스러운 아버지 말고 좋으신 아버지 부르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생각하면서 아버지 시작.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